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동일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죄악과 그릇된 욕망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관계로 소중한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신앙의 점검을 통하여서 그때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어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지역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사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사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요압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공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34절과 35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반 다른 종교들과 구별된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필립 낸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보시면 이 주제를 가지고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립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성육신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성육신 신앙.
예수님만 성육신 하셨다고 뜻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학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주장은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육신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그런 차이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그러면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환생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 신앙과 구별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옥스퍼드의 C.S.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그 독특성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그러다 다른 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맞는 것 같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305장인데요. 존 뉴턴이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란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용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즉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천국 백성의 비유가 바로 오늘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있을 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두 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랍비들은 거기에 한 번 더 더해서 세 번 하면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이요? 7번 용서를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용서가 아닐까. 최고의 용서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용서가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용서가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잘 살펴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뭐예요? 복수하라는 거죠. 복수로 일관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은 율법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이라면 그 삶의 표시로서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피해 입은 것 같고 내가 당한 것 같고 마음의 상처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1900절 비유에서 두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냐?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늘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 한 달란트가 16년치 월급이에요. 16년치 월급.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몇 년이에요? 16만 년. 16만 년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 액수를 탕감받았다. 16만 년. 16만 년 살 수 있어요? 16만 년이나 되는 그러한 월급의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갚을 희망이 없는 사람. 아무리 이래도 10만 년 동안, 16만 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어떻게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우리.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였는데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릴 때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종은 이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있는데 빚을 갚아.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품꾼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하루 임금이었어요. 하루 품삯이었어요.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3개월, 4개월치 월급 정도 되네요.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한 16만 년이나 되는 16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3개월, 4개월밖에 일하지 않아도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목을 비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은 주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이웃의 그 작은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웃에 있는 눈에 있는 그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는 그 티를 보고 공격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정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동료를 똑같이 탕감해줘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목을 비틀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영을 정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라고 했어요.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을 독촉한 것이 뭔 죄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죄형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이웃의 허물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더 허물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반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전혀 통찰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옆 사람만, 이웃 사람만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빗나간 정의의 이름으로 이웃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이웃의 허물을 만들어내서 공격하고 거기서 쾌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악한 종. 그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이런 악한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무슨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죠. 악마를 히라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참소자 또는 고발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이웃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악마의 도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4절에 주님께서 진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진노하실까? 이런 교인들이 존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을 만들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리고 성찬을 주의 만찬인 성찬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죠. 파당을 만들어서 이웃을 공격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신다. 주님께서 경고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를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약하게 하시고 진노하실 때 약하게 만드시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 병들게 하시고 병들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잠자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겠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러한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카톡, 밴드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밴드 가운데 정죄의 영이 넘쳐서 댓글을 악플을 달고 비난하고 존재하는 그런 밴드에 속해 있다면 속히 그 밴드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밴드 안에서, 그러한 무리 속에 있을 때,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속히 빠져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이죠. 34절과 35절은 이러한 정죄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말이 뭘까요? 옥에서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정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될 것이다. 마음이 지옥과 같을 것이다. 스스로를 고문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본문에 기록된 천국 백성의 비유는 뭘까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반대. 무슨 사람이야? 은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은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무슨 뜻이냐?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 대신에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너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금세기 최고의 용서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당시 9살 먹은 김푹이라는 소녀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972년 6월 8일에 미군 조종사였던 존 프로먼은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베트남 트랑방으로 비행기를 몰고 갑니다. 거기서 네이팜탄을 떨어뜨려요. 네이팜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는 그런 폭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가 알기로는 민간인은 없을 것이다. 군인들만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를 듣고 비행기를 몰고 가서 네이팜탄을 떨어뜨린 것인데, 그래서 적들이 응거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해서 깨끗이 소탕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974년 이제 제대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 그 전쟁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는데 트랑방 마을이 나와요. 자기가 네이팜탄을 터뜨린 트랑방 마을이 신문에 그 사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진이냐? 전신에 화상을 입은 소녀가 울부짖으면서 거리를 막 뛰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어요. 벌거벗은 여자아이가 화상을 입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누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까? 그 조종사가 떨어뜨렸잖아요. 자기가 떨어뜨린 그 폭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동안에 김푹이라는 이 소녀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줘서 미국 병원에서 1년 2개월간 입원하면서 17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많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근데 한편 이 조종사 프로모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고 또 여러 차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베트남 참전 기념일에 김푹이 그 소녀가 이제 자라서 33살이 되었는데 김푹이라는 이 여인이 연설을 한다는 그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요. 연설이 끝나자 이 김푹 앞에 이 조종사, 목사가 된 조종사가 무릎 꿇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누군지 알아보잖아요. 누군가요? 조종사잖아요. 폭탄을 떨어뜨린 조종사인 것을 알고 이 김푹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괜찮습니다. 용서해요. 나는 용서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에게 이 김푹은 그녀의 자서전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머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잘못된 자기 생활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푹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되어져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기적의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용서라는 것,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봐야 1만 달란트 빚졌겠습니까? 아니죠. 사소한 것들이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이 용서는 명령에 가까워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하는 것이요. 우리는 용서를 명령과 같이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물론 가해자들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참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는 상대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는 순종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보답은 무엇일까요?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서 또 그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웃에게 또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의지적으로나마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온전히 힘내서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도 의의적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